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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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엘샤다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I am the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99세가 된 완전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반드시 아들을 낳아 내 자손을 하늘의 뭇별보다도 저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어서 모든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퀘션 마크를 달지 않았을까요? 아유 하나님, 제가 99세인데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89세인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그 말씀에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시겠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 75세에 너를 불렀을 때에 너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여전히 너와 나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과 함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로 강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크게 하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은 너와 내 자손 안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계의 민족과 모든 열방의 왕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그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1절의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사라의 몸에서 생산의 능력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9세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사실은 99세에 그들의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아마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생산 능력이 끊어졌는 것을 느꼈을 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인간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75세 나를 부르시더니 지금 24년 동안 날마다 말씀만 하시지 나에게 그 약속에 대한 자그마한 어떠한 모양도 그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인간적인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러한 분노가 더 커지면 적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나 보자,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나 보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절망과 분노가 적대감으로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면 그래도 마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분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싸울 때 그래도 우리에게 애정이 남아있구나, 싸움조차도 안 하는 사이가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절망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뭔가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이제 체념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단계가 되죠. 그리고 나면 삶의 무기력함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신앙과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99세에 그의 모든 생산 능력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그런 감정 안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그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바라고 또한 소망하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어떻게 되고요? 이 언약이 지금도 너와 내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환경과 상황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너와 나 사이에 있고, 이 언약은 너와 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 사이에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토록 이 언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사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가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만 주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대단하고 우리랑 뭔가 달라서 그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었으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뭐가 되게 하랴? 되게 하여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장 그에게 이삭을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사이에 준 이 언약은 너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25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큰 아들이 이제 한 5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1년을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걔 생일날 정말 큰 로봇 장난감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장난감을 사놓고 얘가 이제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짠 하고 주려고 이제 막 기대를 하고 얘가 이제 얼마나 기뻐할까. 근데 제가 그 전날에 그 주고 싶은 그 감정을 못 느끼고 말이죠. 생일 전날에 그거를 걔한테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모든 그런 계획들이 다 이제 숲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약속이 축복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짠하고 그에게 주시는데 그 25년을 아브라함은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잘 모를 텐데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인지 알잖아요. 이걸 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할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시고 싶으셔서 25년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오히려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이 선물을 준비하고 이것을 25년 동안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애타시지 않았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를 보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아니하도록,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그 바람과 기대와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들 이삭이 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자 그의 마음속에 약간의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롯이 그의 곁을 떠나고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순간 롯에 대한 실망과 또 자기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손이 없는 것에 대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서 너의 고개를 들고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너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는데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두 가지를 약속받은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서로 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토록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에게 이것을 경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낙심되고 뭔가 그의 믿음이 떨어질 만하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요, 그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또 한번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밤에 여러분들이 하늘을 좀 보신 적 있나요? 예, 하늘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 하늘을 보라.
그러면서 밤하늘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야, 이 물별만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싶고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를 또 홀로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낙심이 찾아올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그 낙심과 포기와 위기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약속과 이 언약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행위는 무엇이냐? 첫째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언젠가 집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한참 얘기하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저에게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지고요, 아무리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울려 퍼져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토록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하나도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과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고 다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무엇을 깨달았냐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그것이 25년의 시간이 허트러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싹트기 시작하고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25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최고의 위기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언약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너 사이에 있고 너와 내 자손들 안에 영원토록 이 언약은 우리 안에 지켜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다지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을 향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사이에 두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날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대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요, 오늘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충만하게 우리 각 심령 위에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2025년을 맞이하여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와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또 새로운 트럼프 정부가 세워졌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또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과 북한과 중국과 대만과 일본과 몽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열방이 이제는 모든 전쟁과 다툼을 끝이고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연합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나라들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